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울은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이거. 베냐민 지파 하면은 지조가 있는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전통적인 그 신앙을 지켜나간 훌륭한 지파인데 아주 좋은 가문에 또 이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좋은 전통이 있는 신앙의 지도가 있는 가문에서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으리만큼 외모로는 훌륭하고 키는 또 얼마나 커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모든 사람보다 출중하고 키도 크고 외모로 볼 때는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참 그 모든 걸 조건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고 외몸이 이렇게 준수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인품도 훌륭해. 그냥 인품의 첫째는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들 되는 사울에게 사완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하고 말하니까 예하고 순종해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예하고 순종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나섰을 때 이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낙이 찾는 거 막연한 일이지만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아 나설 때 열심히 찾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가지고 또 살라사 땅으로 다니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고 베냐민 땅 두루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찾는 거 보면 이 사울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 잘하는 효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서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가 된다. 사울 동안 헤매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은 사울 생각이 야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암나기 걱정은 둘째고 아들이 어떻게 됐나. 걱정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려 가지고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잘 섬기고 모시려고 하는 아주 참 마음이 너그러운 배려심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효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청년이 있어요? 부모 뭘 시키면 그저 말대꾸하고 이유 달고 또 부모의 마음 헤아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헤아려가지고 어떠니 부모가 근심할까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배려한 거 보면 기세는 참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고 부모의 말씀을 아주 잘 받들어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 있어요. 성경이나 모든 역사에 보면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을
귀하게 써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또록 하시는 걸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해서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게 됐잖아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고 이삭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한 17세 정도로 보는데 117세 되는 아버지하고 17세 청소년하고 그 서로 만약에 이삭이가 반항하고 순종 안 했으면은 제사 못 드려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 보면 이삭이 참 아버지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효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그냥. 전설에 의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맞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를 바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제물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헌신 안 했으면 제사 못 드려요. 10세 되는 혈기방장한 청소년이 반항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제물이 바치는 것까지도 아버지를 순종해서 잘 받들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양을 예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요셉이도 부모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사랑받는 귀염둥이 11째 아들인데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돌아봐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는데 없어요. 그냥 없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아버지가 근심하겠어요. 그냥 수송을 해가지고 도단에 갔다. 도단까지 찾아가서 참 사정을 알았지만 믿음 없는 그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효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바다에서 참 내 꿈을 펴자, 바다를 정복하자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바다의 선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외국의 큰 상선에 취직을 해가지고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짐보따리 싸고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내가 어려서부터 바다를 정복하는 게 꿈인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줘서 이제는 출발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우시면서 내가 꼭 바다에 가야 되겠느냐, 위험한 바다에 가야 되느냐, 나는 원치 않는다 하니까 어머니 한 말씀에 일생에 자기 꿈을 포기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어머니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크게 써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일생의 꿈이 선장이 돼가지고 바다를 정복하는 일인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지만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만이 꿈을 다 접고 잘 순종하니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는 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된 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신실한 효자인 까닭에 이렇게 선택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맡은 일에 아주 또 충실했어요. 그냥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읽은 대로 3절을 다시 보면 그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녔잖아요. 4절에 에브라임 산지 거기 다 돌아본 다음에는 살라사 땅으로 또 다 두루두루 다니고, 그 다음에는 살렘 땅으로 두루 다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두루 여러 지방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140km, 한 100리길이 된다고 합니다. 100리길을 걸어서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그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아주 맡은 일에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쓴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서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요. 이건.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22장 29절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을 섬길 것이며 결코 비천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맡긴 일, 마땅한 일에 근면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존귀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며 부모나 윗사람 잘 순종하고 자기 맡겨진 일에는 작은 일에 성실하고 암나기 찾는 거면 큰일 아니에요. 그냥 성심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보면 사울왕은 모든 일에 근면성실하고 차금이 투철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요긴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지금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누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며 매사를 성실하게 할 때의 그 일생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였다. 7절까지.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 3일 동안 헤매면서 남락이 못 찾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겠느냐.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돌아가자. 그럴 때 사환이 제안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분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 모릅니다.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자기에게 요청한 그걸 묵살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선자에 가서 좀 우리 앞길을 알아보자 하고 아랫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 거 보면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 민족 족속 가운데 아주 참 흠모난 사람이 될 것이다 할 때에 자기는 참 부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요. 20절 사흘 전의 일은 당신의 암나기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했습니다. 앞으로 왕 세울 사람이 사울이다 하니까 그에게 사흘 전에 이른 암나기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당신의 집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걸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째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은 아주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고 베냐민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부인한 거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으면서 아랫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는 항상 작은 지파인 줄 알고 겸손한 관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겸손한 인격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랫사람 말도 잘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 귀담아 듣고 옳은 거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왕한테 가니까 이제는 왕이 내가 하나님이나 문둥병 고치지 내가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 거 아니냐. 노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보냅니다. 엘리사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나만 장군이 이제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이제는 문둥병 고치러 왔나이다 하고 엘리사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엘리사는 나오보지도 아니하고 사원한 사람, 그다음에 전도도 한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7번 씻어 깨끗하라 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싹 들어갔어요. 이게 나만이가 화가 났잖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국무장관인데 일개의 목사가 얼굴 들이밀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느냐.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하고 돌아가자고 자존심 안 내고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아랫사람들이 참 권면 잘했잖아요. 아버지요,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해도 병만 낫는다면은 할 텐데 요단강에서 씻어 7번 씻어 깨끗하게 그러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잘 권면할 때 나만이 처음에는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돌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문둥병 안 나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아랫사람 말 듣고 겸손한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고 7번 씻어서 문둥병 났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아랫사람이라 말할지라도 잘 귀담아 듣는데 사울이는 아랫사람의 말도 겸손하게 잘 듣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까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큰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있죠. 츠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낮아지는 거, 영적으로 신앙이 올라가는 거다. 한번 따라서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겸손히 낮아질 때 영적으로 신앙으로 높아지고 존귀해진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산에 올라가다가 체험을 했대요. 산에 험한 산으로 올라가는데 험한 산 계곡길에 낭떠러기지에 외로운 길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올라가는 그 막다른 골목 거기를 맞았대요. 요놈들이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보자 하고 구경을 했대요. 좁은 길이니까 서로 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올라가던 염소가 딱 엎드리더래요. 엎드리니까 위에 있는 염소가 밟고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더래요. 여기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천부가 사는 겸손의 진리를 여기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동차 운전하다가 서로 막다른 골목에 맞았다 그러면 서로 왜 안 비켜주나 그러는 데잖아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근데 염소가 이거 뭐 미물이지만은 딱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올라가는 사람이 딱 올라가는 염소가 딱 엎드리니까 밟고 내려오니까 전부가 다 살잖아요. 겸손히 낮아지는 게 전부 사는 길이고 상승하는 길이다 하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서로 막다른 골목에 서로 싸우는 사람은 염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낮아질 때 높아지고 전체가 삽니다. 사울은 겸손한 가운데 아랫사람의 말도 잘 인정해주고 나같이 비천한 자인데 어떻게 왕이 되리까 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둘러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환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우리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고 물어볼 때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 암소도 못 찾고 부모님 우리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자 한 거 보면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인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 7절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지도를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가겠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우리가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가겠느냐 한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종에 대한 예의가 있는 신앙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지금 다른 음식은 없지만은 4분의 1 세겔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옳구나. 그래 그걸 가지고 사무엘 선자에게 가가지고 그 기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사물의 인품 4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둘째는 맡은 일에는 충실하고, 셋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며 그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고 인품도 부모 잘 공경하고 아주 겸손하고 참 맡은 일에 성실한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인 까닭에 그를 예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은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사무엘 선자를 찾아가게 됐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사무엘 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겁니다. 그런 거로 때로는 암나기 잊어버리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는 그 모든 걸 합력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방편으로 이렇게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으로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암낙 잃어버린 걸 통해서 결국은 3일 동안 헤매고 고생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 선자를 만나서 앞으로 왕이 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의 인품을 우리가 늘 생각하라고, 우리 사무엘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윗사람을 잘 존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맡긴 일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서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존귀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자,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선에서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